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나갔어요. 운동을 나가는데 저 운동을 하면 그냥 걷는 거거든요. 근데 걷다가 비가 오길래 비를 또 옴팡 맞았죠.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볼까 해서 버스 탔는데 버스 안에서 초등학생이 이 폴더폰 우와 나도 없는 엄마는 요즘에 폴더폰인데 앞에다 화면 큰 거 이렇게 요즘엔 아이나 어린이 할 거 없이 다 이 핸드폰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고 핸드폰만 있으면 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시간 교통정보, 뉴스, 맛집 정보, 알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핸드폰만 잘 사용하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안 통한대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고 찾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가끔씩은 이 정보의 정확성이 의심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폰 하나로 정보를 많이 얻고 쉽게 실시간으로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득을 본 곳도 교회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열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방송을 했으니까요. 시간 제약 없는 것 같아요. 공간 제약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우리 삶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인터넷, 핸드폰, IT 전혀 무관한 시대입니다. 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동네로 사람으로 퍼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버립니다. 21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25절 말씀에 회당 안에 들어왔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세요. 또한 29절에 회당 밖에 나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그 장모를 고칩니다. 이게 다 하루 만에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경험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사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 오후 해가 질 무렵까지 하루예요. 그때까지 그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행동의 제약, 활동의 제약.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했던 일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32절 말씀 좀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잘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어요. 그럼 질문 드려보죠.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왔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떠한 통신기계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 왔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21절부터 29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회당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그 과정 안에서 귀신 들림이 나간 것을 본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예수에 대한 신비로움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고침을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머 병을 낫겠냐라고 하면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온 동네 소문처럼 널리 퍼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 안식일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것, 시간상, 상황상, 정황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황도 쉽지 않고 정황도 쉽지 않고 시간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선포하고 전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전하는 자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말하는 자, 정보를 전달하는 자. 여러분 주변에 싸고 좋은 맛집 있으세요? 가성비 좋은 맛집? 얼마 전에 그 청년부 수양회 갔다 오고 윤재네 집을 데려다 주는데 윤재네가 이사 갔어요. 근데 윤재네 집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식당이 보이더라고요. 윤재 저기 어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싸고 맛 좋은 집이라고. 저는 그 집을 갈 리가 없어요, 절대. 왜? 고개 넘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윤재 때문에 저 집은 싸고 맛 좋은, 가성비 좋은 식당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자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의술이 좋은 병원 있으세요? 선생님이 참 진짜 잘해요. 어떻게 알아요? 가봐. 거기 의사가 저는 솔직히 침을 신뢰하진 않아요. 침을 너무 호되게 당해서 학생 때. 근데 얼핏 듣기로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두통이 좀 있고 그러니까는 침 맞아봐. 침 맞으면 혈이 뚫려. 어디 침 그런가 보다. 거기 서대문에 뭐가 있다. 말하는 데 때문에 정보를 얻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많죠?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는지 아세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보내서 받아보니 점수가 올라. 그거 용하대. 거기 정말 잘 가르치대. 말하는 자가 있어야 정보를 얻고 정보를 얻어야 소식을 알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자가 또한 귀신 들림을 나가는 자가 본 것을 그걸 본 자가 베드로의 장모가 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나서 구약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누굴까 고대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좀 경험하고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랍비들이 너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말씀을 줘서 더욱더 삶이 지느러는 순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는요 마음의 위로가 받고 그 예수가 귀신 들림을 내쫓고 또한 그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앓고 누워있는데 그 병을 낫게 하는 일을 다 보게 되고 그 일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자 사람들이 너 알아? 봤어? 들었어? 이렇게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란 청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했을 것입니다. 답답한 랍비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위로와 생명이었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혹시라는 마음을 줄 만큼 신비한 능력도 가진 청년이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전달과 정보를 이야기한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루 만에 있던 일들이에요.
21절부터 하루 만에 했던 일이 그 다음 말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예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의 영에 휩싸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너 가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가면은 그가 귀신을 내쫓더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서 너 가봐. 아프지? 안 낫지? 약이 안 듣지? 가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던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든 영혼에게 또 가봐. 그가 하는 말은 좀 다르던데? 하면서 계속 전달했던 것입니다. 왜요? 옆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보았던 예수, 이러한 일이 있더라 라고 회복의 길을 알려준 것이죠.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등장한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문맥상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잘해서 유명해졌구나.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내쫓아서 유명해졌구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서 유명해졌구나. 문맥상 이야기를 넘어서기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명하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곳에 들리고 선포되는 것은 중간에 매개체, 누구요? 전달자, 전하는 자, 그 영혼 때문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선포하자 듣는 자가 생긴 거예요. 전하는 자가 선포하자 듣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전하는 자가 선포하자 그들의 발걸음이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께로 옮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하는 자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전하는 자가 말을 할 때 듣는 자가 생기고, 전하는 자가 말을 할 때 삶의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전하는 자가 말을 할 때 일어서서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도 옮기는 거예요. 전하는 자. 여러분은 듣는 자이십니까? 선포하며 전하는 영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팔소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팔소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정보를 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가 말하는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은혜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의문을 가져요. 그냥 예수라는 얼굴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한 것이고, 또한 그의 신비로운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능력 때문에 그의 모습이 더 관심거리였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의 행적, 예수의 신분, 예수의 모습, 예수의 권능 더 많이 알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흥분되어서 나 봤어. 나 봤어. 나 들었어. 하면서 흥분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 나도 나을 수 있는 희망,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어렴풋이 알던 그들이 선포한 예수님이 소망되어서 사람들을 바꿔 놓았다면 정확히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선포할 때 더 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과 우리 차이는 뭐예요? 본문은 전했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 역사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까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예요. 광야가 사람 많은 곳인가요? 이왕이면 세례 요한이 시장 한복판에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광야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근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선포하자, 정보를 전하자, 그 안에서도 회개와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포하는 자가 있으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목사님 사람이 있어야 선포하죠. 목사님 사람이 있어야 전달하죠. 가끔씩 물어봐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다들 네 해요. 왜요? 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래. 전도가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다 믿는 사람만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석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은가. 아, 믿지, 알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전달자가 생기자 거기에 소망을 갖고 발을 띄고 움직이는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복음의 전달자인지 복음을 막는 영혼인지 내 신분과 내 위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솔직히 한 동네 안에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동네 안에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다 모였대요.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지적 수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를 정확히 알고 이거였어요? 아니에요.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학력, 능력, 언변, 화술, 관계 아니요? 전달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가 무기였고 그들의 갖고 있는 마음, 상대방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무기가 되어서 선포하고 나누니 반응한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복음의 전달자라고 말씀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배워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해야 되고 그 이후에 전도학교를 가서 기술을 배워야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제자 훈련, 전도학교 다 무시하고 딱 하나였어요.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안 사람들이 전달하자.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은혜와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린 자꾸 무엇을 배우려 해요? 자꾸 뭔가 배우려 해요. 기술을 배우려 해요. 습득하려 해요. 근데 본문은요, 그냥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기술과 능력이 아니다. 예수를 전달하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고 또한 영혼을 향한 공일함과 사랑을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전달자이십니까? 듣기만 하는 영혼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조금씩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등장한 예수 때문에 온 동네가 소란해졌어요.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고 예수의 치료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앞에 모였고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요. 지금이 적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다 모였으니 그들에게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다 모였으니 그들을 제대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적기.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더 가르치면 더 많은 소문이 발생할 텐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세요? 정작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 사람 없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노를 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배에서 내려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사역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할 때 좋지 않은 전략을 스스로 보이십니다. 왜요? 35절 말씀에 기도하시려고요. 기도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굳이 이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오신 이후였어요. 굳이 지금 사람 많은데 그들을 더 낫게 하고 더 귀신 쫓고 말씀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왜 하필이면 이때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도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기도하러 모여요. 지금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축복을 요구할 때 저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이 문제의 답을 좀 얻기 전에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던 영혼들이 있어요. 이른 새벽에. 굉장히 부지런한 영혼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모든 사람이 이른 시간에 새벽에 예수님이 깨어있을 때 시몬, 즉 베드로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옵니다. 왜 와요?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 지금 이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모였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은 지금 이미 흥분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10,000원이에요. 가득해 사람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쭐거리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의 제자야. 줄을 서시오 하면서 그 새벽에 사람들 쭉 세웠을 것이고, 예수님께 잘 인도하려고, 이보시오. 혹시 예수 아시오? 내가 예수의 제자요. 줄 좀 서시오. 하면서 그 좀 어깨에 힘이 좀 딱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 모습에 이러한 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잘 보시면 사람들이 말려요. 예수님을 떠나가지 말라라고. 예수님 가지 마시고 우리의 옆에 있으려고 만류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그들의 간절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간구와 간절함을 무시한 채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무심하시네.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의 필요를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야. 누굴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온 것이지, 너희의 필요, 병 낫기 위함, 귀신 쫓기 위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다시금 본인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얼핏 하다가는 제자들에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누구 옆에 있는 영혼이라고 본인을 높이시는 건 찰나에 한적한 곳으로 옮기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도 제자들도 바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찬사를 받으면요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 뽕이래요.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요 교만이 끝이 없이 올라가는 게 사람이랍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나사렛에서 선포했던 말씀에 사람들은 그를 내쫓고 죽이려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찬사와 관심과 쫓아옴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그들의 박수, 찬사, 요구, 필요 다 뒤로한 채 본인의 본분과 신분을 잘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한참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여름이 되면은 뭐 사방을 다닐 때가 있었죠. 근데 여름 사역을 마치고 가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 막내가 없을 때니까는요,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어요. 에버랜드를 둘 데리고 안사람이랑 에버랜드 갔는데 간식을 사러 이렇게 핫도그를 사러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여성분이 제 어깨를 치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그때 그 두근거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실수했나? 잘못했나? 혹시 전도사님 아니세요? 저를 아세요? 어느 교회에서 저 뵀다고. 그때 묘한 감정. 에버랜드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안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막 뛰어 자랑했어요. 나 알아? 나 지금 나 아는 사람 만났어. 나 알아봐. 우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 박수 다 뒤로한 채 왜 내가 이곳에 왔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였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조용한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조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과 연결시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조용한 곳은 하나님의 숨결을 채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잘 보시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독립심을 갖고 있어요. 독립심. 때가 되면은 혼자 하려 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어느 순간 젖을 떼고 이유식을 떼는 순간 스스로 밥을 먹기 애를 써요. 근데 잘 되나요? 숟가락을 딱 퍼도 본인이 먹겠대요. 주면은 숟가락에 거의 90%에 있는 밥은 다 떨어지지만 뭐 엄마들 뭐 보기엔 우와 10%도 안 들어가지만 혼자 하겠대요. 또 좀 잘하면은 아이들이 혼자 옷을 입겠대요. 손이 들어갈 때 발이 들어가 있고 머리 들어갈 때 손 들어가 있고 엉망이지만 혼자 해보겠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독립심.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독립심이 강해질수록 성장과 성숙한대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의존이 강해야지 그의 신앙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도 독립을 가지려 해요. 아, 예수 알아. 나 이제 독립할 거야. 더 의존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탁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독립하려 해요.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독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더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전도하는 것, 전하는 것 좋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가는 것, 조용히 하는 것 필요하다. 그래야 한적한 곳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더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쁘니? 힘드니? 잠깐 나와 함께 하시즘.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 나가볼게요 하면서 주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잘 보시면 우리는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청구서를 막 남발합니다.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필요합니다. 합니다. 청구서와 의견서가 막 남발해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자매들, 아직 미혼 자매들이 좀 있는데, 어떠한 상대가 좋은 결혼 상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뽑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가 좋은 상대일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아니야? 이왕이면 네, 뭐 객관적으로는 좋지만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가 오랜 시간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싸워도 잘 풀 수 있는, 관계가 잘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신앙은요, 대화를 잘 안 통해요. 일방적인 청구서, 일방적인 말을 막 내뱉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예수님 이거 필요해요. 해주셔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잠잠히 나가서 주 앞에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박수 소리에 흔들려요.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못 가진 영혼들은 칭찬에 교만해져요. 주님과 조용한 시간 못 가진 사람들은 비판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고요한 시간 꼭 가지세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제가 요 근래 개척한 이후 저의 기도의 모습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교구를 맡고 있다 보니 한 교구 안에 한 150개 가정을 담당하다 보니 중보기도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저희 아이가,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그 기도하는 것도 정말 정신없어요. 게다가 청년부들의 기도도 많아요. 목사님, 저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웬 놈의 기도가 이렇게 많은지,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새벽 시간에 다 가요. 다 가요. 근데 개척을 한 이후 나서 저희 기도 패턴은 제가 이제 다 알만한 가정들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기도를 해요. 그 이후에 잠잠하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입이 다물어져요. 그리고 듣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기도하는 1시간 동안 입 안 벌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평소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게요. 그런데 그 조그만 침묵의 시간이 파도가 크게 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좀 잠잠해지기 위하여서 주 앞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돈 주고 명상해요. 돈 주고 명상을 배워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공짜로 묵상해요. 허락하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 지금 힌트를 주세요라고 참담히 묵상도 해요. 근데 그 묵상의 힘이 정말 커요.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요?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알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필요와 박수와 욕을 뒤로한 채 주님께 걸어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 미사 여구 화려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입을 다물고 주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앉아서 주 앞에 울며 불며 흐느끼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주 앞에 나올 때 그래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그 모습 우리의 삶에서 좀 표현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잠잠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용한 것 좋아하시나요? 언제나 우리는 시끄러워요. 아침에 눈 뜨면은 뉴스를 틀고요. 출근하면서 이어폰을 꽂아요. 음악을 들어요. 이 이어폰은 빠질 데가 없어요. 항상. 잘 때까지 계속 대화하면서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정작 잠잠히 5분이라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아무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음들을 걷어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는요. 그런 시간이 묵상에 쌓여서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주님과 한번 잠잠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무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키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